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온 뒤에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마침내 완공을 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연대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환산해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정확히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이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쭉 이 에스라서를 읽어봤습니다만은 성전 공사가 이방인들의 방해로 16년간이나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아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 일이 이렇게 방해를 받고 중단이 되는가,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데 왜 이 일이 연기가 되고 왜 늦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6년이나 중단되고 늦어졌던 일이 이제 다시 재개되어서 다 이루어져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정확히 70년 되는 해더라.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중단되고 늦어지고 연기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연기되고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70년 되는 해를 맞추어서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늦어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지장이 생기고 연기가 되고 방해를 받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다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성전이 파괴된 지 딱 70년. 그래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도 늦어진 게 없어요. 방해받은 게 없어요. 이게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데 이게 왜 이러냐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다 되고 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늦어진 게 아니라 정확한 때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늦어진 줄 알았는데 늦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장을 받은 게 아니라 또 방해를 받아서 이게 흥크러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딱 맞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는 이 해가 기록된 것이 이 해가 70년 딱 성전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조급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일이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고 늦어진다고 해도 답답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뭔가 뜻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또 뭔가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은 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마음에 조급해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가진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봉헌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왜 지켰을까?
19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지킨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지켰던 절기인데 왜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때에 지키게 됐을까? 그것은 첫째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것을 그들은 제2의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구원으로 알고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능력과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는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제 그들이 제2의 유월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여러분, 애굽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구별하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들, 여러분, 다 죽음의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다 그 심판을 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이 언약의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21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동안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 이방인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의미가 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절기인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전에 이방인들과 막 뒤섞여서 살던, 우상도 섬기고 함부로 죄짓고 살던 그것과 다른,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제부터 새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새 출발하겠다는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킨 뜻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않겠다.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제는 살겠다. 그런 결단이 이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나가서 사는 것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건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신 겁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우상 섬기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고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가식이다, 위선이다. 나한테 예배드리는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제부터 예배가 이루어질 건데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이제는 성전 밖에 나가서 살 때는 또 어떻게 살까?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거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나가서 사는 것은 이방인처럼 살면 그 성전 예배는 가식이고 위선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건하게 진리로 성령으로 잘 드려놓고 이 예배 마친 이후에 이제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아무 구별 없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린 예배가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마음의 각오를 하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우리도 이제 예배당 밖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또한 삶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유월절을 지킨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는 이 성전에서 새롭게 완공된 이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면서 예배 이후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하나님 오늘도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오늘 하루 온종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유월절을 지킨 새벽에 예배 드린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